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또 가정 되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동서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답이 뭘까요? 행복. 예, 또요? 가족. 예, 맞습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행복한 가족. 답이 딱 나왔네요. 예. 통계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당신이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보면 다 가족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당연히 행복한 가족이겠죠. 예. 그런데 저도 비행기 타고 왔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이제 신기하다 그럴까요? 믿지만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가서 착륙해서 나를 데려다 주나? 어떻게 이렇게 기계가 정확할까? 근데요, 이 비행기 조종사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비행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곧장 날아가는 법이 없대요. 항상 궤도 이탈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계기판이 딱 알려준다는, 계기판이 오른쪽으로 조금 몇 도 옮겨라. 이게 딱 있어. 기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개인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족도 항상 행복하길 바라지만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계기판, 그렇죠? 우리 가정의 행복한 교과서인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 좌측으로 지금 치우쳤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라, 요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동안에 제가 공부한 상담 또 심리 이론을 또 바탕으로 해서 성경 말씀의 또 원칙에 입각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꾸릴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정의 문제가 혹시 뭘까? 내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뭘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가정들도 우리가 도와줘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각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다 함께 모인 큰 가정이 교회예요. 예. 더 크게 모인 곳이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이 큰 가정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작은 교회인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큰 가정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이 아름다운 행복한 이 큰 교회인 가정인 교회는 더 큰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코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코칭. 여러분, 코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운동, 예, 스포츠, 그죠? 예. 그러면 코치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선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누가 더 중요할까요? 선수. 선수 손 들어봐요. 선수. 예, 왜요? 선수가 없으면 코치가 소용이 없으니까 좋아요. 또 코치가 중요하신 분 누구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코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똑바로 뭐 한다고요?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베트남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군지 아시죠?
박항서 코치예요. 축구대표 코치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한국이 베트남 사람한테는 아주 넘버원이에요. 어디 가든지 한국 여행 얘기 그렇게 대접을 잘 받는데 박항서 감독 나라에서 왔다고. 네, 그래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2년 전에,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갈 팀이 없어갖고 지금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갖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협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네. 그래서 잘 됐다고 가자고. 근데 부탁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나갔다 하면 예선 탈락이고 맨날 찌질이만 해갖고 국민들이 축구는 좋아하는데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만 있으면 실망한다고 말이야. 제발 좀 당신이 우리 국가를 좀 살려달라고. 알았다고. 근데 우리나라 이 축구 선수들은 말이에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맨날 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니 내가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박항서 감독 키 커요 적어요? 작아요. 나도 작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상상외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기술도 좋고 조직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심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열등감.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이 팀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갖고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대요. 여러분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우리나라 못지 않다. 한국 못지않게 잘한다. 여러분에게 문제는 패배의식이다. 자신감이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정신무장을 시켜서 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패했어요. 네? 얼마 전에는요 중국의 어떤 팀이 히딩크, 옛날 우리 국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갔던 히딩크가 중국 어떤 팀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긴 줄 아시죠? 박항서 감독 그 베트남이 이겼어요. 지금 대대적인 국민의 영웅이 떠올랐어요. 이제 곧 다시 재개혁한대요.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들이 패배의식을, 편견을, 선입견을 내가 깨뜨리고 자신감을 불어준 밖에 없습니다. 자, 선수들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 바뀌니까? 코치가 바뀌니까 맨날 예선 탈락하고 꼴찌했던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가 어떻게 해요? 수즈키 신문 우승도 하고 계속 승승장구해요. 죄송해요. 누가 더 중요할까요? 근데 다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코치로 왔어요. 제가 코칭을 잘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이번에 강사 잘 초청했다고 만족해 하실 것이고, 제가 코칭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서 이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정에서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가 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는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의 코치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코치다. 근데 문제는 코치가 명코치가 있고 돌팔이 코치가 있어요. 네? 명코치가 되면은 내가 맡은 선수들을 최고의 우승으로 가장 행복하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명코치고, 돌팔이는 이름 그대로 돌팔이에요. 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 선수들도 다 피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모로서 코치로서 살아오셨다면 나는 과연 명코치로 살아왔는가? 혹은 돌팔이 끼가 좀 있었지 않았나? 내가 잘못해갖고 나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도 혹시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뭐냐면 내가 명코치로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명코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이상한 돌팔이 코치가 혹시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교회는 명코치를 양성하는 정말 이 양성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명코치들이 이 양성돼 갖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명코치 양성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 코칭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진 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비즈니스 코칭. 여러분, 비즈니스도 어떻게 해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코칭을 받아야 안 망해요. 여기 라이프 코치는 미국에서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상담자를 이제 라이프 코치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의 전생애를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코치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새롭게 그 보험계를 앞선 게 제가 듣기에는 이제 프루덴셜이에요. 한국에서도 왔을 때 엄청나게 프루덴셜 보험이 한국에 상륙해 갖고 보험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제 제자가 거기서 교육받아서 알아요. 저보고 찾아와서 그래요. 교수님, 제가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네가 뭐는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3개월 동안 프루덴셜에 입사해갖고 막 철저히 교육받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제가 보험 들을게 안 들을게요? 당장은 들지요. 근데 이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라이프 코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커리어 코칭 나인데 청소년들 적성 진로 마찬가지고 요즘 건강도 피트니스 클럽 가면 또 누가 붙어요? 항상 트레이너가 있어요. 코치가 붙어요. 그래서 코치가 있으면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헬스 트레이닝 하는 사람과 그냥 혼자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리더십 코칭 너무 중요해요. 요즘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코치가 있는, 이상한 코치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상한 돌팔이 코치가 있어갖고 자기도 망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가 막 혼란 가운데 빠져요.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상한 코치를 받는 거예요. 명코치가 없는 거예요. 리더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명코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족 코칭, 영적 코칭도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명코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는 정말 명코치를 양성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잘 인도하는 코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변하는데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코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칭을 처음 얘기할 때 이 개념부터 아셔야 돼요. 상부에서 중심 이동이 하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우리들은 대부분 다 누구 중심으로 자랐어요? 부모 중심으로. 부모 중심이란 말이 뭐예요? 부모님이 모든 답을 알고 있고 너희들의 행복과 성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엄마 아빠 말 들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 잘 듣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착한 아이.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했어요? 버려 자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그렇게 여러분 잘하실 때 항상 행복했나요? 좀 짜증도 났었나요? 왜 짜증났죠? 왜 짜증났죠? 내 뜻과 누구 뜻과 달라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난 그게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싫어요. 뭐가 싫어? 이리 와. 이제 막 야단치시고 저는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갖고 아버지한테 제 얘기를 하질 못했어요. 무조건 아버지 말씀이 끝.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착해서 혹시 좀 다를지라도 알았어요 하고 대충 참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무게중심이 변했는데 여전히 부모 중심으로 계속 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계속 우리 가정이 불화가 있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 중심이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되 부모 중심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상호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 바뀐 거예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제가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많이 했지만 저도 이 교사 중심이었어요. 제 말 안 듣고 떠들고 장난치고 늦게 오고 그러면 막 야단쳤어요. 막 야단치고 막 눈물 쏙 빼게 만들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랬다면요, 수강 다 취소시켜버려요. 애들이 안 들어요. 요즘은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학생 중심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가 행복했어요? 좀 학교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랬어요? 왜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맨날 때리고 말이야, 막 다들 자기 중심대로 해갖고 우리는 학생들은 생각도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랬다는 학생들 학교 안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바꾼 거예요? 성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홍 목사님 이걸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홍 목사님은 목사 중심이에요? 성도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사실 목사 중심입니다. 항상 제가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성도 중심으로 목회가 바뀌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어요. 왜 나와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와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위하시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고 싶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 목사님한테 꾸중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시대는 지금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가전제품 같은 거, 이렇게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을 우리가 이제 여러 회사 중에서 골랐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항상 모든 게 다 만족해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마다 뭐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만들죠? 소비자에게 뭘 물어봐요? 조사를 해요. 어떤 제품을 쓰는데 뭐가 불편하냐? 그걸 왜 물어봐요?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회사 중심에서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소비자가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야 교회가 부흥할까요? 사람들이 올까요? 누구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그렇죠?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저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교회야. 저 교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또 그냥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제공해줘.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래야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교회다, 우리 교회 최고다 아무리 얘기해도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난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면,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을까? 타인 중심으로.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뀔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부모에게 아주 적합한 책, 한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부모 교육에 있어서 티칭하지 말고 뭐 하라?
코칭하라. 그럼 코칭의 반대가 뭘까요? 티칭이에요. 티칭은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나 어른들에게 계속 우리는 티칭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칭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잘해요? 뭘 잘해요? 티칭을 잘해요. 명령해요. 지시해요. 훈계하고 일방적인 잔소리를 해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 대로 배운 대로 티칭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라? 코칭하라는 거예요. 리더십도 뭐예요? 코칭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도 좀 읽어주라는 거예요.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감정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을 행복해 주려면 내가 어떻게 저 감정을 이해해 줄까?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코칭 심리,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청소년 감정 코칭, 또 심지어 이제 크리스천 코칭, 코칭 바이블, 제자 양육 코칭, 이런 말들이 이런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계속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에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게 뭐냐? 이슈가 뭐냐?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요즘 한국에,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에 코칭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코칭은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코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코칭에 관련된 책을 좀 읽으시면 한 두세 권 읽으시면 다 파악되니까. 오늘 이게 맛배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가족도, 그렇죠? 가족 관계도,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신앙도 모든 게 다 이젠 코칭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명코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교과서다? 코칭 교과서의 넘버원이에요. 제가 그건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코칭의 3대 철학이 있어요.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아실현. 내가 세운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실현됐다. 뭐 했다 그래요? 그렇죠. 성공했다 그래요. 성공.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성공하면 가장 좋은 감정을 뭐라 그래요? 뭐 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교회를 왜 나오세요? 오늘 여기 저녁에 왜 오셨어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던 거예요. 세미나 한다는데 그래 우리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해볼까?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행복하고 성공의 그 욕구의 그 답이 부모님에게 있고 선생님에게 있고 어른들에게 있고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그 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이게 코칭과 티칭의 정반대예요. 티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답을 갖고 있고 선생님이 답을 갖고 있고 너희들은 따라해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코칭이니까 우리 자녀들의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답을 누가 갖고 있다? 우리의 자녀가 있다. 그럼 난 뭐야? 코치로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하세요. 코치는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트너이다. 자, 명령하고 지시하고 했던 그런 티칭에서 코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코치가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답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너는 답을 해라. 그럼 내가 뭘 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좀 아까부터 계속해서 뭐 해요? 코칭도 하고 또 질문이에요. 질문 그렇죠? 제가 계속 질문하잖아요. 질문. 자, 질문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티칭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코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티칭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명령하고 지시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애단치고 열받으면 막 화를 내고 집어던지고 이러는 거 어때요? 나도 힘들고 내 이 티칭을 받은 자녀들, 이웃들은 나 때문에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게 코칭으로 안 바뀌고 나 중심으로 계속 티칭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겐 정말 티칭으로 계속 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아버지한테 맨날 티칭으로 막 얻어 맞고 자랐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는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 말이면 끝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노 하면 끝이에요. 뭐 대꾸 할 것도 없어요. 대꾸했다간 더 맞아.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언제 저를 많이 때리시느냐, 1등 못하면 때려. 1등 못하면. 아니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뭐 꼴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체 용납이 안 돼요. 1등 외에는 용납이 안 돼요. 그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저는 이 티칭에 대한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저는 몸소 다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똑같이 티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학생들한테.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배운 대로, 본 대로 행한다. 동감하세요? 제 말에? 자, 근데 자 봅시다.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대답을 해야 되는, 하시면 되잖아요. 왜 두려워요? 틀릴까봐. 틀리면 어때요? 왜? 창피를 당해요. 이 멍충아, 뭐 별 욕을 다 하시면서 어떻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코칭에서는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절대 틀렸단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코칭이 끝. 티칭으로 바뀌어요. 그럼 마음을 딱 닫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코칭에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무슨 답을 하든지 간에 절대 틀렸단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답이 뭐 몇 개요? 예, 답이 여러 개예요. 왜? 답이 누구한테 있다? 질문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럼 코치는 뭐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그 답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 뜻에 안 맞을지라도 그 아니야, 틀렸어. 이건 코칭이 아니에요. 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물어봐요. 그럼 답할 거 아니야? 와, 진짜 좋은 답이네.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와, 내가 새롭게 배웠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혹시 틀린 답을 했을지라도, 우리 갑자기 아버지, 엄마가 뭐 세미나 갔다 오더니 바뀌었네. 이렇게 아니, 맨날 소리 지르시던 분이 갑자기 나한테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질문을 하시지 않나? 무슨 틀린 거, 내가 생각해 틀린 것 같았는데 맞다고 해주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쨌건. 좋고? 이분이 바뀌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물어보고 답하고 다시 물어보고 답하고 하면서 뭐가 돼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대화가 돼요.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 불행의 시작이에요. 네? 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 좋아요. 또 한국도 그래요? 한국.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틀렸단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유대인도 맞다 그러고 한국도 맞다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질문자가 전혀 의도하지 생각도 안 해본 답이 나오잖아. 그때 이렇게 해요. 너무 창의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창의적이죠.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이 어떤 답할지 제가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테니까 겁내지 마시고 답하세요. 다 맞다고 할 테니까. 자, 그런데 우리 두 민족 또 다른 민족 없어요? 한국, 유대인 또 없어요? 네? 인도? 인도? 오, 독일. 너무 창의적이세요.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하고 한국을 비교해 봅시다. 평균 IQ가 어느 나라가 더 높을까요? 한국. 오, 아주 창의적이시네. 또 유대인 없어요, 유대인. 맞아요. 한국이 평균 IQ가 높대요, 유대인보다. 이거 아셨어요? 자부심까지 자부심. 한국 민족 최고예요, 최고. IQ는 최고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 수를 비교해 봅시다. 한국에 없어요? 너무 창의적이네. 한국에 없어요, 진짜? 하나 있어, 하나. 뭐예요?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아, 평화상. 네, 평화상 받았는데 그건 창의성과 별로 관계가 없어. 돈 주고 받았다 그래. 근데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 전체 수의 몇 프로라 그래요? 거의 30%래. 3명,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로울까요? 그렇죠. 코칭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티칭하지 않고 코칭으로 계속 질문하는, 계속 질문. 탈무드를 읽어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탈무드는 어디서 온 사상을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상을 랍비들이 아이들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탈무드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탈무드는 항상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으로 끝나요. 그럼 저녁에 이제 유대인 민족들의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녁에 잘 때 뭘 읽어준다? 책을 읽어줘요. 탈무드를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길 갈 때 물어봐요. 어제 엄마가 읽어준 그 요셉 이야기 기억나?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그럼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오, 맞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질문하고 답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과 소통이 돼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선생님이 답을 안 한대요. 뭐라 그래요? 얘들아, 여기 얘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너희들 한번 답해보려. 서로 막 답하고 토론하고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수한 IQ는 높은데 뭘 안 해? 소통 안 하니까 찍어, 맨날 찍어. 사지선다형 찍어. 잘 찍어야. 어떤 목사님이 신학과 입학할 때 그때 뭐 사지선다형 때 신학과도 그런 시험이 있었나 봐요.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다 나가라. 다 나가고 나만 합격했다. 그렇게 찍어서 합격했다 그래. 이게 참 문제였죠.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똑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보통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 배웠니? 그래요. 네. 시험 치고 왔어요. 뭐라 그래요? 잘 봤니? 밖에 안 해요? 몇 점이니 안 물어봤어요? 금방 안 나와요? 몇 등이니 안 물어봐요? 몇 등이니? 그리고 한국 엄마들이 꼭 마지막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걔는 하고 또 옆에 친구를 항상 물어본대.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뭐라고 한다 그래요? 아세요? 질문? 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따라합시다. 이거 따라하셔야 돼.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어? 이 질문을 계속 뭐 잘 갔다 왔어? 재미있어서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질문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은 뭐 하고 와야 돼? 질문하고 와야 돼. 그 질문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뭐 해야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 막 나옵니까? 공부 안 하면 질문이 안 나와요. 예습 복습 안 하면 질문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공부하라 숙제하라 뭐 이런 말 일체 할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질문만 하면 돼. 오늘 무슨 질문하고 왔어? 그렇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죠. 학교 가서도 계속 질문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어르신이고 선생님이건 부모님이 틀렸다 넌 그것밖에 모르느냐 잔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격려해주고 그랬어 와 정말 우리 아이들 똑똑하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창의성이 막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유대민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아세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네. 우리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 다 하신 것 같고 손주들 있잖아 손주들.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랑이 너무 많아갖고 손주들 다 오냐오냐 키워갖고 요즘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이 따로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든 오냐오냐 해주니까 누구랑 싸우냐면 자식 이게 그렇죠. 아범하고 어머하고 싸우는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맨날 그 손주들은 어떻게 눈치 봐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자기한테 거기 하거든요. 항상 할머니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막 부모님이도 부모님에게 막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책 보라고 막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이 또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신 것 같은데 뭘 하시라? 티칭하지 말고 뭐 하시라? 코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칭의 정의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시작. 코칭이란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과정이다. 코칭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좋은 질문에 있다. 명코치는 뭘 잘한다? 질문을 잘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받아올 때 어려운 질문 받았어요? 쉬운 질문 받았어요? 어려운 질문 주로 받아서 골탕 먹이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명코치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좋은 질문이 어떻게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질문 샘플을 가져와서 1000개의 좋은 질문을 가져와 1000개 드릴까 말까? 그럼 제가 목사님께 드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있어 거기다 올리면 될까요? 거기다 올릴 테니까 1000개를 올릴 테니까 아 이런 질문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말해요. 아 너무 피곤하고 여보 너 설거지 좀 해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도 얘기해 보세요.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왜? 왜 얘기 안 하세요? 왜 여전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뭐야? 하고 짜증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여보 내가 오늘 참 피곤하고 그러는데 설거지 누가 하면 좋을까?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예? 얘들아 엄마가 너희들 방에 치우려면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니네 방은 누가 청소하면 좋겠니?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뭐하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이렇게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변화가 와요. 진짜 변화가 와요. 코칭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코칭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코칭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을, 탁월성을, 가능성을, 잠재력을 계속 내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너 이거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 장점이 이런 게 또 있었나? 와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탁월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북돋는다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코칭의 인간관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뭣도 못하고 바보야 이렇게 우리에게 낙인 찍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네가 지은 죄 괜찮아. 다 잊어. 새롭게 시작하자. 코칭은 항상 현재에서 미래로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 과거를 잊어버려라. 괜찮다.
난 널 용서한다. 다 이해한다. 다 덮는다. 난 널 믿어.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저는 이 코칭이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코칭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코치셨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늘 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과거에 자꾸만 내가 이렇게 억눌려갖고 압박당하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왔지만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못한 거,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늘 부족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게 명코치라는, 명코치. 명코치는 우리의 약점만 보고 막 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점, 장점을 계속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치예요. 좋지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뭐예요? 혹시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말, 상처 주는 말 했고 안 된다 그러고 혹시 이랬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바꾸시고 어때요? 잘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코치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티칭은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가르친다고 하면 포커스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 화가 나고 말이 함부로 나가게 되고 화를 내게 돼요. 그런데 코칭으로 바꾸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걸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빨리, 제가 급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창의성이 가장 뛰어난 민족. 그래서 지금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회해 주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다? 그 이유가 뭐다? 하브로타예요. 하브로타. 따라합시다. 하브로타. 하브로타. 하브로타란 말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하브레. 샬롬 하브레 그러면 친구 안녕 이런 뜻인데, 여기서 나온 말인데 뭐라 그래서 친구와 뭘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걸 하브로타라 그래요. 주로 탈무드를 가지고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토론하고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서 토론하면 뭐라 그래요? 직원이 와서 나가라 그래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유튜브 치든지 뭐 해갖고 유대인 도서관 딱 쳐보세요. 그러면 쫙 나오는데 그중에 아무거나 한 들어보세요. 얼마나 도떼기 시장인지 몰라요.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 유대인 도서관이에요. 왜요? 뭐 하니까? 도서관에서 계속 토론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론의 달인들이에요. 근데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따라가서 질문 기법, 경청 기법. 질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을 잘 들어야 또 다시 토론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일반적으로 막 얘기하고 끝 해버리면 안 돼요. 질문을 하면 답을 잘 듣고 다시 또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요? 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끝까지 다 또 듣고 다시 또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문의 힘인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도로지 리즈라는 사람이 쓴 질문의 6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왜 질문이 중요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따라하세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하나 더 따라 합시다.
답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간의 기본 성품 가운데 책임감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이 책임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임감이라는 성품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답을 할 때 책임을 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선택권, 자율성, 책임감. 그럼 우리 아이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자기 삶에, 자기 말에,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책임감이 개발되느냐?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선택권을 받았을 때 내가 답을 하게 되면 그 답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뭘 지게 된다? 책임감을 지게 돼요. 이건 실험을 해봐야 돼. 우리 집사님 저랑 역할 연기합시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1학년 엄마. 죄송하죠. 졸업이 어떻게 되세요? 현환동. 역할 연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한테만 할 게 아니라 답을 여러분에게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긴장하고 계세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환동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근데 엄마한테 반말하네. 괜찮아. 엄마니까 그랬구나. 숙제 있지? 있지. 언제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오늘 떡볶이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저녁 먹기 전까지 다 해놔야 돼. 언제까지 하라고? 저녁 먹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 빨리 들어가. 숙제해. 안 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야 떡볶이 다 했어. 숙제 갖고 와봐.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너 왜 안 했어? 졸려? 얘가 무슨 너 어제 밤 하루 종일 잤잖아. 넌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너는 웃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넌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넌 밥도 먹지 마. 자, 이렇게 되면요 싸움이 돼요. 계속 시비 걸게 싸움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안 좋지요. 아까 엄마하고 소리 질렀잖아. 아까 내가 모른 척했지만 그래서 싸움이 돼요. 더 똑똑한 애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씨, 내가 언제 하라 했어? 지가 하라 했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살는데 왜 엄마가 모든 걸 다 나 엄마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티칭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자, 코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숙제 있지? 언제 할래라고 뭐예요? 선택권을 딸에게 주는 거예요. 언제 할래? 엄마 나 잠자기 전까지. 오, 잠자기 전까지? 그래. 근데 잠잘라고 하는데, 그렇지. 잠잘라고 하는데 숙제 갖고 와봐 하니까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어? 나 잠깐 잊어버렸는데 엄마 나 지금 할게. 오케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안 좋죠. 왜 불편해요? 아니, 근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지금 할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책임감. 내가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을 배양할 수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언제 해라 계속 이렇게 티칭만 해왔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요. 신앙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 건데 이게 강요로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은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싫은 거예요. 왜? 계속 푸시로 들어오니까. 한국 같은 경우 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년들이 90%가 다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네. 저도 이거 배웠을 때 이거 진작 좀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여러분 지금 후회 많이 되죠?
괜찮아,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게 사실 처음에 좀 불만이었어. 왜, 우리도 여러분 안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그냥 없었으면 되지. 왜 또 그걸 만들어서 따먹으니까 또 뭐 구속의 형륜 해갖고 뭐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걸 왜 하시나 그랬는데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구나. 따라하세요. 선택의 자유는 품성 개발과 연관이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조현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품성 개발은 선택의 자유는 품성 개발과 연관. 그럼 이 품성이 어떤 품성? 책임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을 지시기를 원하세요. 절대 무책임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여러분 자녀들이 책임 있는 아이들이 원하지 무책임한 아이를 되게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선택권을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 티칭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되고 실수해서 다시 인정하고 또 연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질문은 생각을 뭐해요? 자극해. 뭘 받으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질문 안 받으면 뭘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없이 멘붕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꾸 나스로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스천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시민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남편과 아내 될까? 생각을 해야 뭔가 자극이 돼갖고 할 거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화나는 대로 막 감정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그 사람 보면 불편해지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냔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모르면 질문하면 돼요. 근데 질문해요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질문해야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모르기도 하고 또 너무 창의적이시다. 또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질문을 안 할까요? 무슨 자존심? 무슨 자존심? 아니 질문 여러분 오늘 자원대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 알면서도 왜 질문 안 하냐고. 무슨 실수? 무슨 실수를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질문하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날 무시할까 봐 질문 안 한대. 그래갖고 아는 척 하는데 시험 지금 빵점이야. 이런 눈치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는. 모르면 질문하면 되는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해 우리는. 그렇죠? 네. 질문하면 통제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떡해요? 우리 남편들은 이제 뭐 직장이고 뭐 일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포기할까? 뒤집어 엎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걸 포기하고 싶어하고 왜 일하기 싫어하지? 이유가 뭘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질문이에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 셀프 코칭에 나오겠지만 자꾸 질문을 던지라 이거예요. 스스로도. 자, 다섯 번째, 질문하면 마음을 여는데 우리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어때요? 사춘기 아이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반항. 왜 반항하죠? 지금 역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있어요? 다 뭐 없으신 것 같아. 손주들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반항하죠? 왜? 누가 반항이라 그랬어요? 왜 반항하죠?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요. 싫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싫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싸움이 돼요. 자, 근데 또 여쭤볼게요. 자기가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철난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건데 왜 우리는 나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좀 할래? 싫어 엄마. 그럴 때 이게 하고 하지 말고
왜 싫은데?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맨날 엄마 중심은 모든 걸 나한테 언제 물어봤어?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하라고 하니까 나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구나. 미안.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네.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 엄마가 너한테 항상 물어볼게.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할 근거가 없어요. 왜? 다 내 마음을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냐고요. 네? 이게 마음을 그래서 여는 거예요. 진짜 이번 주 어디 하루 갔다 오신 달라졌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갑자기 돌변하시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얘기해도 괜찮고 이번 주에 약간 적절한 시간 내에 얘기하세요. 혹시 그런 갈등이 있다면 얘야, 엄마가 그동안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 의견 무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했는데 내가 이번 세미나 갔다 와서 반성하게 됐다. 미안하다. 내가 네 의견을 너무 무시했구나. 정말 사과한다. 이제는 내가 항상 의논할게. 네 의견을 물어볼게. 너를 존중해 줄게. 괜찮겠니?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셔야 돼요. 혹시 부부끼리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들지 마세요. 누군지 손들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그럴 때는 여보, 내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미안해. 내가 늘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 당신에게 물어볼게. 당신 의견을 존중해 줄게. 화해하세요. 내일 그리고 오셔서 얘기해도 꺼내서 좋은데 하여간 화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나를 결국은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결혼해가고 떨어져 있는 그 아들과 딸이 기억나면 전화하세요. 사과하세요. 정말 미안하다.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엄마 괜찮아. 그래도 참 내가 마음이 찔린다.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10대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갖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할 때가 가장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국민들은 다 용서해줘요. 근데 끝까지 미안하단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탄핵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야. 자, 질문을 귀를 하고 질문을 스스로 설득시키는데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다 싫어요. 이거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따라가세요. 잔소리란 꼭 맞는 말인데 정말 듣기 싫은 말이다. 이게 잔소리래.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잔소리 딱 마음 닫아요. 제 제자 가운데 한 학생은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예언의 신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훈계하고 때리고 계속 그랬느냐. 예언의 신만 하면 딱 지긋지긋해요. 엄마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소리인데도 감정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서툴더라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이게 한 3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했어요? 대답을 왜 하라고? 대답하면 사람이 뭘 진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안 보여서 어디 있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따먹었지? 막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세요.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버섯으로 들여 숨었습니다. 또 물어봐요.
누가 너의 보셨음을 고하였느냐. 저 여자가 조소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해요? 또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너무 놀라. 난 네 전율.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코치구나.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막 야단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참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질문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한 일이 뭐냐? 가인 보세요. 가인이 말해요. 이게 재물을 지멋대로 들여놓고 재물을 안 받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화를 냈으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요? 안색이만 하면 어찌미요? 또 물어보세요. 너 일로 와.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늘 물아리고 이게 안 하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원망하면서 너 이게 왜 화를 내니? 근데 또 나가서 어떻게 그 동생을 죽였어요. 죽인 동생이 살인자에게 뭐라 하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슴 떨리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보세요. 너 아벨 어디 있니? 내 동생 어디 있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계속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코치세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막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가라고 절대 안 하세요. 난 이 코칭 배우고 나서 성경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난 과거를 보니까 실수한 것도 많고 부정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거나 너 그만둬라, 사표 써라 말씀 안 하세요. 계속 용기 주시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네가 얼마든지 너 장점이 있지 않냐. 다시 일어나라. 난 널 믿는다. 계속 우리를 코칭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코칭을 잘 배워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쫙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신 게 엄청 많아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막 힘이 없어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가서 내가 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세요. 모세가 못 간다고 계속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던져라. 오늘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 많은 짓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에 네가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성적인 길,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 가장 훌륭한 부모로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계속 우리가 코칭을 계속 연습할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행복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명코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캐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잠재력을 믿어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또 자녀로서 우리 한 이웃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볼 때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 준 영혼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자신이 없지만 다시 오늘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셨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좋은 부모로서 좋은 코치로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